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강아지는 어디로 갔을까? 내 고양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의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동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면 당신은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동물의 사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물이 천국에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동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동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어떻게 보시는지,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동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부터 25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2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포함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9절은 말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욥기 38장 41절은 말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를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랑하십니다. 동물을 돌보십니다. 셋째,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말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4절은 동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도 생물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넷째,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는 생명, 혼,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동물에게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네페시 하야를 사용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도 네페시 하야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사람처럼 영혼이 있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과 동물의 생명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질문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이것은 질문입니다. 단정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에서의 관점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12장 7절은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이런 명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섯째, 동물은 고통을 느낍니다. 잠언 12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가축의 생명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은 말합니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의 필요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은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납니다. 잠언 12장 10절이 말했듯이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여섯째,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동물과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가축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천국에 갈까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은 메시아 왕국을 묘사합니다.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동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사야 65장이 15절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동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말합니다. 내가 또 들은 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피조물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동물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새 창조에 동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개나 고양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동물을 돌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완벽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당신이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없는 것이 당신을 슬프게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완벽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것입니다. 동물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동물이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슬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슬픔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랑했던 존재를 잃으면 슬픈 것이 당연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랑했고 그들도 당신을 사랑했고 이제 그들이 없습니다. 슬퍼하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둘째,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기쁨을 감사하십시오. 그들과의 추억을 감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당신의 반려동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넷째, 위로를 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위로를 구하십시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다섯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슬픔은 잠깐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섯째, 다른 이들을 돌보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이 다른 생명을 돕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십시오.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덟째, 소망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완벽한 기쁨의 소망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홉째,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반려동물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것은 죽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이 1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사후가 궁금합니까? 먼저 당신 자신의 영혼을 확실히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열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산성이시라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천국은 완벽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돌보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축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동물도 하나님께서 아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기억하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반려동물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40장 11절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을 품에 안으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완벽할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사후보다 당신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모든 질문이 답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완벽한 회복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받으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슬픕니다.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잃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동물도 돌보십니다. 당신은 제 슬픔도 아십니다. 저를 위로해 주소서. 저를 치유해 주소서. 제 눈물을 닦아 주소서. 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소서. 함께 했던 시간을, 사랑을, 기쁨을 감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천국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완벽한 기쁨의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사랑이시고 당신은 완벽하십니다. 당신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천국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완벽한 기쁨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